오래전에 하버드 대학교 로체드 로젤 교수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수준의 쥐를 가져다가 세 그룹의 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교수님이 나눠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그룹에게 나누는 쥐는 영리한 쥐니까 한번 잘 키워보라. 그럼 영리하게 잘 자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주는 쥐는 그냥 평범한 쥐니까 한번 키워보라. 그저 그럴 것이다. 평범하게 클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게 준 쥐는 아주 멍청한 쥐니까 아무리 키워봐도 별 볼일 없을 것이니까 한번 그렇게 알고 키워봐라. 실험을 시작한 지 몇 개월 후였습니다. 보고서를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로체드 로젤 교수가 말이에요. 학생들이 보고합니다. 첫 번째 보고한 그룹이 그 쥐가 그렇게 영리하게 잘 자란 거예요. 그리고 영리한 쥐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은 평범한 그냥 쥐였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쥐로 일반 쥐처럼 그렇게 자란 거예요. 세 번째 쥐는 말 그대로 멍청한 쥐였어요. 멍청한 쥐로 자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교수님은 깜짝 놀란 것이죠. 바로 사람의 선입견에 따라서 쥐를 기르는 자세와 방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 선입견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질병이 걸렸든 내 가족이 몹쓸병에 걸렸든 하는 사업이 잘 안 되든 직업이 좋은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든 아니면 잦은 실직 때문에 고생을 하고 우리 아이만 유난히 공부를 못하고 하는 일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나? 내 가족 중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지? 아, 회개해야 되겠다. 그 신앙은 나쁘진 않습니다.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 신앙은 건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믿음의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인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경에서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프거나 가족 중 누가 아프면 무조건 회개합니다.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간주해버리면 하나님은 설상 그렇지 않는데 은혜를 막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릇을 내 스스로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서는 로마 교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두 번째 선택으로서는 이방인인 너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여 1순위를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가 그렇게 심하게 압제하고 악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지 않고 그를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야, 나 여호와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네가 나에 대해서 실문하느냐? 나 하나님이 네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네 환경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네 방식대로 내 뜻을 네 뜻에다가 맞춰서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는 누군가가 다른 박질을 하였다고 그래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은혜를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은혜를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지 말라. 어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천이 쓸 그릇과 또는 귀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네가 지음을 받은 물건인 네가 너를 지은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누가 그렇게 대적하고 그렇게 실문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섭섭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색하기만 한 것 같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축복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혼란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색깔의 은혜, 광범위한 은혜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5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로운 은혜의 공의에 대하여 말씀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22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긍휼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15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홍대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뒤에 감히 하나님을 흉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어 놓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나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이 성경은 제가 지난 월요일날 갑자기 제 머리를 스치면서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 내 마음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여기 담아놨더라고요. 바로는 누군가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는 심판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430여 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가만 내버려 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번번이 내가 말할 때마다 바로는 태클을 걸고, 태클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가? 내가 내 형 아론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허탕을 치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는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왜 택한 백성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수수방관만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여호와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는 음성이었어요. 모세야, 나 여호와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고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금처롭고 말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16절이 꽤 충격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오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목해 보세요.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바로를 왜 내버려 두냐고 말해요.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분명히 나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데 갈 적마다 태클을 걸 때마다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였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나 여호와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6절에 그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고 합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일편단심 주님만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번번이 하나님의 태클을 놓듯이 막히는 거예요. 자꾸 뭔가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깊은 시름에 잠깁니다. 하나님은 누구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했던 나는 어디 갔지? 이렇게 돼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편단심 주님만 보고도 하는 일이 번번이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몹쓸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안긴 일이 한두 번이게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경건해도요,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때 역사 가운데 개입하사 그분의 뜻이 이루어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고작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해요. 다른 박질은 뭡니까? 열심이죠. 정말 원하는 것, 의심 없이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걸 기나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정말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범적인 신앙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일이 안 돼. 왜 저렇게 안 될까? 옆에서 지켜보기 딱 할 정도로 자꾸 탁탁탁탁 태클이 들어와요. 이거 일하면 여기서 태클 들어, 이거 일하면 여기서 태클 들어, 몸에 태클이 들어, 가정에 다양한 곳곳으로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뭐지? 아까 원하는 자보다 다른 박질한 자에겐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기독교는
종교의 틀에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는 인격이 훌륭한지 아십니까? 제가 말하는 인격은 다른 사람들 앞에 모관한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산다라고 이방인들에게 혀를 껄껄 차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 열심을 다하고 금식까지 합니다. 나 아는 목사님은 먹는 것도 잘 드시는데 금식을 너무 많이 해요. 21일 금식을 1년에 5번 한다든가. 사모님 들었잖아요. 우리 그 저기 인천에 계신 목사. 5번 21일 금식하면 얼마입니까? 100일이 넘어요. 365일 가운데 거의 3분의 1 그 밥 안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게 근데 안 돼요. 하는 것마다. 다 태클을 들어놓어. 그럼 몸은 건강 아니요. 10,000가지 병을 여기다 걸머졌어요. 근데도 그분이 존경스러워 보이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얼굴에서 그런 게 안 보여요. 해같이 빛납니다. 병은 10,000가지 병을 얹었어도 얼굴이 환해요. 그거는 존경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지 않다라는 모습을 그 목사님에게 봤던 겁니다. 그 음식을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목회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다 탁탁하게. 자녀가 사고를 쳐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사모님도 교인들한테 눈밖에 나는 자꾸 잘못된 성향을 보이고, 목사님 홀로 그냥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 얼굴에서 그런 거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받아야 하고, 내가 아직도 덜 됐기 때문에 내 자녀의 이런 모습을 내가 받아야지. 이걸 회피할 수 있느냐? 회피하는 건요, 자기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원하는 자하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가 큰 시험에 드는 것 중에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다른 박질할 정도로 열심도 없어요. 근데 하는 일은 자제거든요. 큰 시험거린 거예요. 비교를 느낍니다. 어떤 목사님 재밌는 얘기 중에 그러더라고요.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2가지 부인이 집에 들어앉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요, 불신과 비교의 영이, 두 영이 안에로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과 비교. 여러분, 남보다 더 우수하게 훌륭한 모범생이 된다고 하는 학생에게는 항상 자기보다 더 높은 학생이 있어요. 계속 불행한 거예요.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비교의식을 받아요. 남보다는 더 좋은 집, 좋은 차를 탄다고 하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면 놀라운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부러워하는 대상으로 보는데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신이 탁 들어옵니다. 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건 모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초적으로 부어주셨던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원하는 자와 다른 박질한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주 참으로 모범적인 사람들이 큰 시험거리는 바로 비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고도 하나님 탓하는 건 아닌가요? 남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가진 것이 없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그게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비교를 하고 나서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시다라고 탓하지는 않으시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말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스펙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연세 드신 분 두세 번가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것도 교회 월세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님이 며칠 동안 문 잠그고 그러실 분이 아닌데 문 잠그고가 안 열려가지고 교회 지하에 있는데 문 틈 조금 알루미늄 자씨가 덜 맞아서 삐그덕대는 새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캄캄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날이 새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냄새가 나서. 여러분이니까 의자에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기다가 머리 박고. 월세도 1년 몇 개월치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셨어요. 건물주는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다른 분한테는 돈을 받고 싶지만 목사님한테 내가 주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을 교회에 하신다라는 목사님을 나가란 말을 비워달라는 말을 못했대요. 목사님의 인품이 너무 훌륭해서. 그리고 너희상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걸 부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갔습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다른 박지를 덜 했나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원했고 누구보다 다른 박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다행히도 누구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에게 헌신예배 딱 해서 헌신예배를 부탁했어요. 그때 목사님 나도 성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바쁜지 안 바쁜지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헌신예배를 인도해달라?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나도 내 목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사람이다. 내 교회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디 가서 금방 헌신예배 드려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 못 받는다. 알아서 야단 맞았다니까요. 그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헌금을 말없이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목사님이 보니까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 보고 존경스럽다. 여러분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설교를 원고 갖다 놓고 합니다. 봤더니 두 분이 계세요. 할머니 못 알아듣는 할머니 두 분. 근데 거기서 막 이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께서 막 그 부흥회하는 줄 알았더니 바깥에서. 근데 신발이 딱 세 켤레 목사니까 사모님은 도망가고 하더라고.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날국수하고 신문지에 쌓여놓은 날국수밖에 없어요. 냄비 찌그러진 거 막 시커먼 거 그거 하고 김치그릇 비닐봉지에 담았던 거 냉장고도 없어요. 그게 목사님의 삶 전부였어요. 그분이 원하지 않고 다른 박질 안 해서 그렇게 산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비춰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때까지는 과정에서는 일이 태클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걸 보지 말고 결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탁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언젠가는 벗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럽니다.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지금 모세에게 계속 들려준 얘기를 바울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모세에게 던지는 말씀을 들어봐라. 뭐라고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을 위하여가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세상의 우상의 이름과 다르다는 걸 바로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보세요. 진노의 그릇을 두고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잖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네 마음이냐?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뜻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그라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그렇지만 피조물인 네가 너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실수하신 하나님이고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네가 대놓고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래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은 것 네 의로움에서 났냐? 말하자면 그 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네가 하고 봉사하고 싶은 은혜를 너한테 입혀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네가 네 잘나서 한 것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은혜를 내려주기를 바라십시오. 아멘. 성경을 많이 읽기를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려주기를 바라시라고. 아멘.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기를 바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으로는 나 주일학교 교사 못해요. 인간적으로는 난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일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맞아요. 사람들은 능력 다 답니다. 못한다고? 일도 맡아보기도 전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처음부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받고 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홍비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야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없느냐.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단 말이에요. 야 내가 창조주로서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귀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냐? 아직도 기독교인 중에는 이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왜 그럼 하나님 나한테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귀 쓸 그릇을 만들지 않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귀 쓸 그릇은 뭡니까? 세상 말로 말하자면 스펙 좋고 능력이 되니까 스펙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공부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스펙을 쌓아요? 돈도 많이 들어와. 재능도 좋아. 사람들의 앞에 명예와 명성도 받아. 존경도 받아. 귀 있을 그릇으로
대단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야. 천이 있을 것. 그래서 천이 있을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 탓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겠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북한에 저 김정은 밑에서 밥도 못 먹고 하루에 한 끼를 종이컵으로 옥수수 3분의 2 정도 담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끼 식사를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을 많이 넣는데 소금하고 그래가지고 물량을 막 해가지고 옥수수 하나가 퉁퉁 부러져가지고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그냥 붉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먹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 한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계란 한 판은 못 산다잖아요.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계란 한 판 못 산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기독교인 중에 누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뭡니까 대체? 나를 이렇게 천천히 거지 같은 나라에 저주받은 나라에 태어나서 옥수수 일용할 양식은 고사하고 종이컵에 3분의 1 되는 옥수수 알갱이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 안 했겠어요? 응답 없어요.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그리고 그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이미 이슬로 사라진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를 이렇게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진 않았어도 동남아 어디 베트남이나 필리핀 태국이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 삼시세끼는 먹지. 이 거지 같은 나라 못된 나라 잘못하면 전부 아우지 탕하고 잡아 넣는 나라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서 얼마나 실감난 말씀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 탓합니다. 조상 탓해요. 우리 부모가 나를 뒷받침해 주지 않아가지고 공부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저 손씨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 김씨 집안에 조씨 집안에 왜 태어나요? 왜 한씨라고 하는 집안의 씨를 받게 해가지고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나한테 이씨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합니까? 신씨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고 육교냐 네가 왜 이렇고 저렇고 하냐. 아직도 이 복음이 안 풀려? 두 번째서 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22절에서 26절은 그 하나님이 수수께끼 같은 것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요.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대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심과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천이 있을 그릇으로 나를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천이 있을 그릇이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지금 바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바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릇을 당장에 친 게 아니라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귀 있을 그릇으로 진노를 하실 수 있고 천이 있을 그릇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그릇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긍휼의 그릇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의 자리에 가 머물렀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릇 때문에 진노받는 게 아니라 행위 때문에 진노받는지 믿으시면
주님을 행위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부정하고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지 귀 있을 그릇이라고 타고났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그런 거야. 내가 바로에게 참는 건 그에게 영광 받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나 영광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부정한다면 그건 진노를 받을 거야.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은 모세는 너도 긍휼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아 이 말이야. 그렇지만 나의 영광의 풍성함의 부유함을 너는 구원으로 인해서 받은 거 아니냐. 그 받은 건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살았냐? 이스라엘에게? 아니요.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받은 증거는 뭐였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이 그에게 내려주고 싶어하는 은혜 때문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과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 내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여러모로 개입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 화상도 당하고 여러모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꺾으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나를 두 번째 이스라엘 다음으로 선택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 받을 그릇이 있어서 은혜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선택받을 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니까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옥 갈까봐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나에 대해서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화상으로 이래서 눈까지 멀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개입하신 것, 이계서의 성경에서 보면서 알게 되는 거야. 야,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 주님 앞에 박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숙제가 풀리는 겁니다. 아, 천이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위치에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인 성경을 들여다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인 성경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했다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귀 있을 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돈 많이 주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돈을 많이 벌 때까지 그 사람은 참아야 돼요. 일이 잘 될 때까지 참아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차별 없이 부르셨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구약에 모세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선민으로 부르셔서 그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속에서 지금 자고하고 있느냐? 그럼 네가 무슨 그럴 만한 그 특권을 누릴 만한 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어떤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같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다. 그 죽음을 물어냄으로 인해서 너를 택했고, 즉 그 죽음을 이방인에게
물어냄으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나를 탓하지 마세요. 왜 나는 천이 쓸 그릇이 되었나? 탓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귀 쓸 그릇이라고 해서 언젠가는 귀한 것이 스스로 담겨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닙니다. 진노의 그릇도 닦아내면 귀한 걸 담게 되고, 긍휼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닦지 않고 먼지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더럽게 만들면 더러운 것이 담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25절에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건 호세아는 상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고멜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남편이 깨끗하고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이 고멜은 이 음탕한 여자예요. 틈만 나면 가서 바람핍니다. 그리고 남편은 속이고, 그걸 남편이 다 알아요. 심지어 붙들려 가세요. 그래서 돈까지 다 물어줘요. 호세아가.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로 얻은 4자녀 중에서 2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자녀를 로암미라고 그랬어요. 로암미는 뭐냐면 내 백성 아니다, 이거였어요.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이 뜻을, 이런 마음을 누가 헤아리겠냐 말이에요. 사람이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야 기록된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넓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깊고 오묘하신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오늘날 이방인이 우리가 됐든 내 백성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어요. 나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어쩔 때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귀 있을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나? 그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해서 죽이셨잖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네가 말하면 아니야 너? 그래 내가 너 불쌍해 너?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동정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걸 받고 싶은데 맨날 야단만 맞아, 부중만 맞고. 그런 눈치만 슬슬 보고 이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만나주지 않고 눈치만 보고 남한테 야단만 맞던 나를 딱 불러요. 그래서 이거 가져. 엄청난 돈을 줍니다. 저 누구신데요? 저 왜 이걸 주세요? 내가 주고 싶어서.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아이고 너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그의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무거운 짐이 거기서 다 풀어지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누가 돌아다 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내 스스로를 용납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용납이 잘 되던가요? 아니요. 내가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봐도 싫은데 남들이 보면 더 싫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예 관심 밖에 있는 거죠. 그런데 관심 밖에는 아무 사람 누구의 사랑도 받을 권이 없고 동정을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닌데 나보고 넌 내 자녀야.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지구상에 더 많잖아요. 거기서 천에 만에 하나 골라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은혜 주세요. 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주고 싶어서. 그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 그냥 뭐 책임감 없는 말인가요? 아니요. 모든 눈물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울면서 말씀을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절할까봐 그냥 던지는 말이었어요. 내가 너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서 내가 그랬어. 어떻게 그런데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말구에 탄생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게 주고 싶어서 했다라는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 절대적인 긍휼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경건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가운데서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 없이 자기가 구상하고 성경 없이 자기가 묵상하고 성경 없이 자기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을 말해야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걸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와 긍휼을 받은 만큼 이제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확실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다만 태클을 걸리는 것처럼 힘들어하지만 그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축복의 경지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